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표입니다. 옥정동에는 참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짓고 있고 자기들만의 특징을 살려서 그 회사만의 특징을 살려 모델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 하우스를 보러 오라고 전단지를 돌리며 홍보를 합니다. 아파트 입주 전에 모델 하우스를 구경하러 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파트구나, 회사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입니다라는 것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만일 그 모델 하우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거나 입주를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모델 하우스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모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델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7절에 기록하는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스린다는 의미이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라는 것은 성전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을 미리 막는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를 왕래했던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며 이끌어야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보다 더한 특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죄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시간들을 낭비했고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꺼내 주셨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고 정결한 관을 씌워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주시며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따름으로써 제사장 직무를 이어갈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처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포지션입니다. 나의 위치, 나의 직분.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모델이 되어야 하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지와 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싹이나 가지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어떤 돌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결국 이 돌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나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흔한 표현입니다. 싹, 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두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게 됩니다.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지션을, 위치를, 직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표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을 다해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